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를 예수님 하나님이 시기에 직접 저술하셨지요. 그 작성하신 저자이신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천국의 경험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천국의 약간의 경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지금은 갇혀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맞다고 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메시아가 오심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함이라, 모세오경의 말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러 왔다라고 하여 그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이어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들보다 큰 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지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도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그 모세보다도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전쟁에서 이긴 그 다윗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이들보다 세례 요한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크다는 것이 요한이 큰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역할,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난 금요일 말씀의 말미에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지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뵐 수 있겠죠, 우리? 혹 제가 없다면 천천히 오시는 줄 아시고. 네. 천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이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들보다 세례 요한이 큰데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이가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요. 예수님이 나의 용서가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요한보다 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더 지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심노를 당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한다, 이 세상 누구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이 문맥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노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는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용례는 둘 다 이제 부정적으로, 침노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 하늘나라는 폭력을 겪고 있다. 폭력적인 자들은 그것들을 약탈한다. 직역하면 이러하고요. 조금 더 의미를 담아 해석하면 이렇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전한 사람은 폭력을 당한다. 지금도 폭력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극찬한다 그랬죠. 구약의 모든 이들보다 요한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폭력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한 그 제자도의 말씀, 그 가운데에도 폭력과 또한 핍박이 들어 있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가 복음이라고 천국이라고 증거할 때에 그들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좀 응대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세례 요한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포함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면 출로마할 수 있다. 출애굽한 것처럼 로마를 탈출할 수 있다. 또 애굽의 바로와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고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메시아가 심판하겠지.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요한과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에게도,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깨어났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며 악한 자들이 행사하는 강력한 폭력을 겪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혹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라면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사도들이 활동할 때이지요. 그 사도들도 지금 폭력을 겪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이미 적대자들의 비난을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약탈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또 12제자들도 그런 공격을 동일하게 당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갇혀 있지요. 그 공격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이 12절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이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앞으로 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행복한 전도라고 해서 제가 주보에 오늘도 세 번째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러한 핍박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제가 한 2번 정도 지금 아파트에 마스크를 붙이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딱 전화 오길래 거기 교회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왜 이런 걸 붙이세요? 그래서 아유,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또 붙였습니다. 다른 동네에 붙였더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또 남자분이에요. 왜 이런 걸 붙이셨어요? 아,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빨리 와서 떼가세요. 아, 예, 몇 호시지요? 그것만 딱 떼었습니다. 혹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예, 제가 전한 것은 아주 매우 미미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약탈과 폭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탈이나 폭력이나 감금이나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좀 당해봐야 제가 방금 받은 전화 한 통 받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침노와 폭력과 어려움은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면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후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지요.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 가장 큰 사람인 요한, 그것을 바로 구약이라고 선을 긋고요. 예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성취하며 시작하는 그 시대를 신약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 또 그들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 요한이 크다, 오리라 한 엘리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린 지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지금 요한에 대하여서 그 12절의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한 비유를 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수님 이건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장터에서 이렇게 놀았다 그래요. 한편에서는 피리를 불면은 결혼놀이 하는구나 하고 결혼잔치에 춤을 추었다 합니다. 또 한편에서 아이들이 애곡을 하면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함께 애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여도 전혀 춤추지 않고 애통을 하지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향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즐기기만 한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증거해도 아무도 거기에 춤을 추거나 애곡하지 않고 호응을 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하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은요, 혈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론의 가문이에요. 그러니 가만히만 있어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광야에 가서 잘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고생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그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7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만 광야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들으러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진노가 피해갈 것 같으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가 많은 자식들아 라고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에 요한이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예, 회개에 대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지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으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 말씀드렸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세리의 역할을 인정은 해줬어요.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서 거두라는 것 외의 것도 자기 자의적으로 세금을 더 붙인다라는 거죠. 심지어 마차의 바퀴까지도, 그 바퀴 개수까지도 세금을 매겼대요. 관세를 매겼다고 하니 이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군인은 무섭지요. 총과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지요. 그러니 강탈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요한이 군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곧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고 군인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왜 빼앗겠어요? 내 가진 게 부족하니까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지 말고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네, 요한이 과연 갈대처럼 사역을 했나요? 아니죠. 돈이 많건 힘이 있건 없건 무기를 가졌건 안 가졌건 간에 요한은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헤롯 왕도 잘못을 저지르니 왕 앞에 가서도 너가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이나 힘이나 돈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당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전하는 요한에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요한이 전하는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니 내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니 나의 왕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사단의 나라, 죄악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약간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왕국이 바로 그것의 왕국. 돈에 따라 살아가면 돈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 살아가면 물질의 나라. 건강에 따라 살아가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저거 먹으면 건강 나빠지고 건강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밤새도록 도박만 생각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밤새 술만 생각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제안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으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나라, 죄악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나라, 내 욕심, 내 라이프 스타일, 내 버릇, 내 기호 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당시 그들은 허술하게 입은 광야에 있는 요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또 엘리야를 생각하고 요한을 막 매치를 해봐야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요한을 엘리야로 여겼다면, 인식했다면 들었던 모든 자들이 다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전파한 복음이 회개하라고 했으니 들었으면 회개를 했을 거예요.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잘 설명하셨지요. 팔복에 이어서 율법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면 그 메시지도 잘 들었겠지요.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들었지만 듣지 않고,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요. 20절 다음 절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단락이 회개하지 않는 고울을 책망하는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회개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침노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공격을 받고 예수님이 무죄한데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침노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리소리와 애곡소리가 들려도 춤추지 않고 함께 울지도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지요. 감옥에 죽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행함이 그들의 옳다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었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예수를 믿으며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침노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침노를 받고 있나? 공격을 당하고 있나? 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공격을 당하니까 그냥 무뎌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공격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면 천국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대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꺾여야 전화 한 통 받고요, 꺾여야 손가락질 좀 당하는 게 다예요. 이 시대의 침노와 공격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하는 말 정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좀 가려고 하면, 혹 수요일이나 금요기도에 가려고 하면 나를 생각해 주는 척 그만 좀 가지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타박하거나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내 자신이 나를 침노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가려고 하면 그렇게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지요. 혹은 나의 피곤함이 생각이 납니다. 게을러지고 욕심이 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이 혹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예수를 섬기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대어 앉아 있을 때 교집합은 이 말씀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보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화평을 누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시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제발요, 장터의 아이들처럼 반대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에 함께 춤추며 애곡하며 아멘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원수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전도하라, 우리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하면 한번 전도 어떻게 하나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 그리고 부족한 저의 외침,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천국을 살아가기를. 어떠한 천국인가요? 침노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 천국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대하고 막대합니다. 언제 봤다고 그걸 때라 말아야. 농담이고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최고의 예배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어떻게, 저희 마태복음 강해 계속해요. 어떤 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마태복음 설교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줬습니다. 답을 줬습니다. 한번 읽고 오라고. 11장 제가 꺾여야 5절 6절 나누잖아요. 한번 읽어오라고. 아니면 10장 12장까지 한번 읽어오라고. 네, 어떤 서치에서 이런 게 나왔대요. 월요병을 고치는 방법. 그 쉬는 날 회사를 가래요. 그럼 월요병을 고칠 수 있대요. 교회 오면 계속 졸려요. 일찍 와보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와보셔요. 일주일 동안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보셔요. 이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잘 나오시는 분들이죠.
수요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금요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 상황이 되지 않아 못 오시는 분이라면 집에서 그 시간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한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메시지의 요지가 되어집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